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실 생명의 만나 진리의 말씀 주실 진리의 말씀은 두 곳의 성경 말씀인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루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은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루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의 구성과 왜 겁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겁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 안에 혼이 있죠. 혼, 마음.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육체 안에는 다 마음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마음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걸 성경에는 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혼이 언제 생겨났느냐? 최초의 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흙덩어리로 빚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형됐어요. 즉 혼이 생겨났어요. 흙덩어리 속에 혼이 처음 생겨난 거, 그게 최초의 혼이 생겨난 시작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 혼이 생겨났는데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가려졌어요. 그걸 혼으로 번역이 안 되고 영으로 번역이 됐어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은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최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흙덩어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혼이 되었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최초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았는데 하와가 뱀에 꼬임 받아가지고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 먹었어요. 뱀에 꼬임 받아가지고. 그걸 따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을 것을 모르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또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주 없애버리고 안 나게 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넣어놓으면 시간이 없고 그걸 꼭 알고 싶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답을 해줄게.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답 정도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죽어야지. 뱀이 뭐냐? 그 뱀이 사단 마귀를 의미해. 사단 마귀에 꼬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사단 마귀에 속한 열매 그것이.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결국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느냐? 그 열매가 그 죄에 속한 과실이요. 죄의 열매예요. 죄덩어리다. 다시 얘기하면 죄덩어리다 이거 죄. 사단의 본성인 죄로 만들어진 열매가 그 선악과예요. 그걸 먹으면 뱀이 하와에게 꼬일 때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요구를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그 꼬임 받아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그거를 아담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죽게 돼 있어요. 뭐가 죽느냐? 영도 죽고 혼도 죽고 몸도 죽어야 돼. 근데 금방 죽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간이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피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동산을 거느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게 돼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숨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서 영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영이 먼저 죽게 되고 아담의 육체는 930세를 살다가 혼과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는 죽게 되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온 세계에 퍼진 것이 오늘날의 85개 인구가 됐습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둘이 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됐어요. 남자 여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게 뭐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이 한 육체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태어나, 아기가 태어나.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기를 배가지고 그 아기가 자라서 나오는 게 아기가 세상 밖에 태어날 때 왕에 울며 태어나는데 그게 한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육체가 태어나요. 모든 육체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씨인 남자의 씨, 아담의 씨인 남자의 씨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세상의 85개 인구는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건 참 좋지만 그렇게 들으면 먹질 못해. 빨리 들어온 건 좋지만 들어와서도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야 먹어져요. 아멘 해야 먹어지지 않아요. 입 꽉 닫고 있으면 물을 마실 방법이 없어요. 입을 벌려서 아멘 하고 말해야 먹어져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리야. 이게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육체가 남자 육체, 여자 육체가 한 육체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육체가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날 85개 인구는 다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인류가 번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애초에 그 마음까지 집어넣으셨어요. 양심을 집어넣으셨어요. 양심. 사람의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인 혼과 플러스 양심.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그 양심이. 그걸 플러스해서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양심을 따라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평소에는 잘 몰라도 위급한 경우를 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주 위급한 급박한 경우나 위험한 경우를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게 돼,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저절로 나와. 정말 그래 나올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겨나게 된다. 최초의 몸이 생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셀코마이라는 뜻이에요. 파레셀코마이는 전 성경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 가만히 들어왔다. 잘 몰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언제 들어왔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쓰인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임신된 거예요. 몸이 생겨나게 돼. 몸이 생겨난다. 육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사람의 씨인 남자의 씨로 육체가 생기는데 몸은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육체는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는데 몸은 사람 마음속에 자란다. 마음속에서. 그게 달라요. 이 부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구절을 전부 내가 소개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말씀만 내가 구절을 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이 생긴다. 몸이 최초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 몸이 생기는 거다. 이 몸은 육체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하나님께 버리셨고 이게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는 다 죽어요. 85개인 건 다 죽어요. 다 죽으면 열흘 안에 다 물되고 흙되기 시작해서 다 썩어져 없어지기 시작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은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지어진 몸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아멘. 영원히 살아있어요. 아멘. 몸이. 이거는 그렇다 안 그렇다고 말할 것이 없는 게 몸이 있는 사람, 몸을 가지고 생겨난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천국 가고 몸이 부활하고 몸이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몸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생겨나는 방법이 시작이 최초의 육체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몸이 생긴다. 그런데 육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 가입됐다고 그래. 가입됐다. 들어왔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라.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이거 원어로 돌려서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는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를 행하는 자인데 의를 행하는 게 뭐냐? 의가 뭐냐? 이게 G1343으로 넘버가 되어 있는데, 이게 1343이 이게 디카요슈네요. 헬라 원어로. 디카요슈네는 뜻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나 태어난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뭐 순종하느냐? 육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뭐냐? 몸이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그게 최초의 몸은, 시작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이 생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 또 몸 안에 말씀이 들어가. 맨 처음에는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몸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시작은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몸이 생기는데,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근데 그 몸이 생긴 다음에 몸 안에 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몸이 생긴다. 그 몸이 뭐냐?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몸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긴 그 몸이 뭐냐?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의 시작이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야 사람이 태어나는,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깥들에 속한 그 이스마엘은 최초에 육체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이 뭐냐? 그건 이스마엘의 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땅에 속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 믿는 사람들이 최초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은 뭐냐? 땅에 속한 몸이다. 몸은 크게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땅에 속한 몸은 애초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순종부터 생긴 몸이 생기는데, 그게 땅에 속한 몸이다. 시작이 땅에 속한 몸이에요. 최초부터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먼저는 땅에 속한 몸을 낳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이 낳는데, 이 땅에 속한 몸이 이제 땅에 속한 몸에서 땅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땅에 속한 몸 안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다시 몸이 거듭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태어난 거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할 때에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다. 말씀 받아가지고 깨닫고 받아가지고 여기 지고 있으면은 안 태어나. 순종할 때 태어난다. 순종할 때 태어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여전도 회장한테 명했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8개 중에서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언제까지 하냐 가만히 지고 볼 거예요. 두고. 책장도 뒤에 식당에 책상 말고는 다 남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돼. 책상 걸장도 없애고 너무 많아서 정리해 버려야 돼. 나는 좀 2층에 뒤에 그 새신자실에 들어가 보면 기분이 좋아. 정리가 싹 돼 있고 깨끗해. 항상 언제 제가 와도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어.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교회가 오물도 안 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면 안 된다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령 얻다 일해야 돼. 하나님들. 내 육신적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얻다 일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고지하는 사람들 다 느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감동이 와요. 너 저 3층에 올라가서 기도처에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라. 그런 감동이 와. 그런 감동을 고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3번 이상 감동 받는 사람 손 들어봐. 고지는 사람들은. 난 그런 감동 받았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 네. 감동 올 때마다 올라간 사람 손 들어봐. 홍진석 한 사람이 있어.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한 거야. 그때 순종할 때 올라가서 기도한 게 뭐냐? 몸이 올라가요. 몸이. 속사람이 올라간 거야. 속사람이. 이해가 돼요? 속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마다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음동 들어도 100번 들어도 안 올라가면 안 생겨. 이 진리 알아야 돼. 땅에 속한 몸이 속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 과정은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 받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 받은 말씀이 좀 희미하고 잘 몰라. 그래도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는 감동이 왔어. 그래서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속사람이 생기는 거다. 속사람이. 공의하는 공의. 순종하는데 몸 속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하는 공의다. 10번 올라가면 몸이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몸이. 속사람도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올라가면 속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맨날 땅에서 한 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고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건 뭔데 저기 안양이나 딴 데 있는 사람이 너 교회 가서 3층에 올라가 기도하고 와라. 거기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래도 순종하면 속사람 생기는 거야. 속사람이. 순종 안 하면 속사람 안 생겨요. 바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난 몸이다.
하늘에서 간 몸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간 몸이 혼이 겁나기 시작하는 혼이. 그 다음에 속사람의 몸이, 내가 속사람이 자랐어. 이제 현재 내가 속사람이야. 속사람인데 속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의의 말씀, 비카이오 슌의 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속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내가 속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할 때 속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현재 속사람인데, 속사람의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잠깐 또 태어나는 거예요. 지성 사람으로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났다고 지성세의 영혼이 강하는 건 아니에요. 또 말씀마다 계속적 들은 말씀마다 순종할 때마다 지성세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위치가 지성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한 단계씩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분들,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마다 지성소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스리랑카의 신학생들 간증을 보면 거의 하나같이 다 그 사람들 말씀을 떡을 다 먹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게 이상해. 어떻게 7개월밖에 말씀 못 들었는데 혼이 겁나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해도 맛보고 있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속담은 다 있어요. 속담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임명하지 않아요, 교수로. 확실하게 속담 있는 사람만 교수 임명해. 속담 있는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때로는 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마다 지성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로 지성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 지성소에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생명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겁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말은 두렵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먼저 돼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우리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나중 배운 그들이 먼저 되리라. 그들이 먼저 이긴 자로 올라가고 가르친 사람들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 가르쳤다고 자만하면 안 돼. 새 사람은 한 번 경험하고 체험해도 올라갔다고 해서 완전히 거기 고정된 건 아니에요. 거기 완전히 거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까지 거기 딱 올라가 있어야 돼. 한 번 되면 올라갔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가요 순회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한 단계씩 자라는 거예요. 이건 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받아도 순종 안 하면 잘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게 그 다음 단계 순종이 그 다음 단계 속담을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속담인데 순종하면 새삼 되는 거예요. 새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영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영혼 자체가 단어가 없어요. 혼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는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해요. 비카이오 시온에 들어온 말씀, 그걸 진리라고 해. 우리 속에 진리 말씀에 들어온 말씀을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 들어오던 혼이, 죄로 물든 혼이 점점 깨끗하게 된다. 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을 사랑하라. 우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 더러운 혼이, 죄로 물든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순전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될 때,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빌라델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에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너희 겁난 게 뭐에 겁난 거냐? 혼이 겁난 거예요. 우리 혼이 더럽게 물들었던, 죄로 물들은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를 정도까지 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혼이,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혼이 거듭나야 돼. 곧 혼이 깨끗하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그게 겁난 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이 혼은 아무리 깨끗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건 땅에서 혼은 여전히, 우리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건 혼이고, 좀 변하긴 해서도 땅에서 건 혼이고 육체에서 건 혼이야. 그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다시 태어난 혼이 몸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몸은 있어. 여기 몸은 있는데, 마치 손정에서 몸은 생겼는데 몸은 있어도 아직 혼이 없어. 혼이 없는데 이 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육체에 속한 혼이,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몸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나는 것이 뭐냐? 땅에 속한 혼, 육체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혼, 이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근데 그 겁나는 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어질 씨는 뭐냐? 구역의 율법을 의미해. 썩어질 씨로는 겁날 수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 이는 그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때의 말씀을 의미해요. 구약의 말씀, 율법 가지고는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해. 그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혼이 겁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썩어질 씨만 바라봤어요. 모세 율법만 바라보고 그걸 최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말씀은 받아야 돼. 그때의 말씀 받아야 혼이 겁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받지 못하면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100번 아니요 100번 알아도 우리 혼을 겁나게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척하고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혼이 겁날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극소의 사람들은 겁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배척하고 안 받은 사람은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신학을 좋아하고 신학자들도 거의 혼이 겁나지 못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혼이 겁나게 뭔지를 몰라요. 신학자들이. 왜? 그들은 신학을 해. 땅에 속한 걸 연구하고 학문해. 율법을 바닥하고 다 알아. 박사예요. 근데도 신학을 공부해도 혼이 겁나지 못해. 썩어질 씨 가지고 100번 연구해도 그 받아들여도 혼이 겁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속사람일 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마다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날 때마다 십자가 가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박은혜 목사 스리랑카 가는 거 위험한데 가면은 지금 그 사람이 3급인가 4급인가 모르겠어요. 3급이에요? 4급이요? 3급이에요. 왜 3급이냐? 이게 귀가 안 들어가도 3급 된 거예요. 몸을 움직이긴 해도.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여행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지. 저기 급수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근데 여행 갔다 하면 난리 나지. 그러면 급수 떨어지고 하면 그 국가에 나온 돈도 못 받고 어려움도 하고 잘못하면 벌금 물는다. 벌금 물어. 그게 뭐예요? 그 말은 성령부터 한 말이 아니요. 예? 성령이 한 말씀이 아니요. 근데 그걸 나한테 요구를 해. 목사님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하고 요구하더라고. 제가 하면 된 거예요. 그날 그랬어요. 내가 직접 최영호 목사하고 박은혜 목사하고 대화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물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상담하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갔다 옵니다. 이런 자에 끝내. 알았다. 갔다 와라. 하고 성령부터 향해야 된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고 그것이 옳다 하도 물론 혼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거 떨어지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혼적으로 사랑해서 한 말이 내가 알아. 그 혼이요. 그 혼의 사랑은 그 사망이에요. 그것도. 여전히 아직도 혼을 살아. 아직도. 혼을 살 바에 그걸 뒤에 종이에 요구를 해. 내가 그래 넘어가서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나도 같이
같이 마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 오늘 그때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은 반드시 이제는 처음에는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몸이 날 수 있어요. 율법 받아서 몸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땅에서 간 몸이야. 그걸 끝나요. 땅에서 간 몸은 다 있어 여기. 땅에서 간 몸은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혼이 거듭나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 혼이 겁나지 못하면 생명 못 받아. 그래서 겁남의 비밀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 전했는데, 최초에 믿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기 제외하고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육체는 끝났으니까. 믿는 사람은 최초에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 몸이 생겼어요. 그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은 땅에 속한 몸이다. 그 영이 겁난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땅에 속한 몸을 매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은 다 거의가 땅에 속한 몸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땅에 속한 몸 가지고는 하늘 안 돼. 하늘에 속한 몸을 바꿔줘야 돼. 우리는 다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게 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게 되고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게 혼이 겁나서 속사람을 바꿔줘. 속사람으로. 우린 속사람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속담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고 새 사람을 맛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성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마다 지성도를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성대에 올라가서 지성대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혼을, 속삭임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고린도교인에게 전해서 그 복음으로 고린도교인들이 혼이 겁났어요. 내가 너희 복음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생명수 교회도 혼이 겁난 목사님들 혹은 전사님들 많이 있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속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야. 내가 복음으로 낳았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신 거지. 내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순종할 때 그들이 혼이 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속담이 있고 혼이 겁난 사람들은 내가 압이요. 근데 감히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압이라. 내가 그리고 예수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에 내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를 나를 본받는 데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하지 말 못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못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해. 그러나 정말 내 입술로 내가 언젠가 내 죽기 전까지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라가려고 애를 써요. 내 양심상 정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자라기 원해. 나는 빨리 자라가야 돼. 나도 우리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앞서서 내가 복음을 낳았지만은 함께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최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영이 겁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영이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믿기 원한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이 겁나는 거예요. 그 영이 겁나는 것을 안오된 겟나우라고 그래요. 안오된 겟나우. 안오된 겟나우라는 단어는 영이 겁나는 단어인데 그건 요한복음 3장에서 2번 있어요. 2번 표현되어 있어요. 영이 겁나는 문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이 겁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의 겁남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영의 겁남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혼의 겁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혼의 겁남을 말했는데 그건 아나겟나오예요. 아나겟나오. 혼의 겁남을 말하는 것은 아나겟나오예요. 그것도 베드로전서 1장에 딱 2번 나와요. 단어가.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의 겁남을 잘 몰라요.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몸이 겁나야 돼. 몸이 겁난 건 뭐냐? 그게 겟나오요. 겟나오. 몸이 겁나는 게. 이스마엘의 몸이 말씀 받아가지고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에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나게 해서 속사람이 태어나. 속사람이. 그게 겟나오요. 바깥들에 있던 땅에 속한 몸이 거듭나서 속사람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그게 겟나오예요. 그 겟나오든 그만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것보다는 새 사람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보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건 뭐냐? 지성도 태어나는 거예요. 지성도 맛보게 된다. 속담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지성도 맛보고 누리게 된다. 그게 겟나오예요. 의를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속담으로 있을 때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의를 향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난 거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있을 적에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워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순종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검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럼 지성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그걸 새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태어나는 거다. 새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성도의 삶으로 완전히 고정돼서 지성도의 삶으로 완전히 살아갈 때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성도의 삶을 늘 살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요지부동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뭐냐? 속사람으로 있다가 새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새사람으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짓는데 이 문제 때문에 꽤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 보지 못해요. 잘 모르지만 잘 보지 못했어요. 죄 안 짓는 사람들을. 이 부분이 꽤 걸렸어요. 여기 난 자마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께 태어난 난 자가 G3956인데 이게 3956이 뭐냐? 파수인데 파수. 모든 것. 난 것마다예요. 하나님께로 난 것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무슨 뜻이냐? 내 속에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는데 혈기가 하나님께로 거듭났어. 그러면 혈기가 죽고 거듭났어. 그러면 혈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죄를 안 지른다. 그게 혈기에 속한 것마다 혈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혈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엔 다 욕심이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십자가 죽고 거듭나면 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죄를 지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듭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 거듭나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예요. 그건 겁난 것마다요. 난 자가 아니라 겁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기에도 겁나면 혈기에도 죄 안 짓고 돈에 대해 욕심에 대해 거듭나면 돈 안 짓고 정욕에 대해 겁나면 정욕에 대해 죄 안 짓고 그렇게 난 미워하는 것도 겁나면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난 것마다 난 부분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뤄가면서 겁나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난 자마다는 뜻이에요. 난 자라고 한 뜻 번역은 난 자마다는 보다는 난 것마다라고 표현해야 돼.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다. 그 범죄치 못해. 범죄하지도 못해. 왜? 그건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을 다 하나씩 건너가야 돼. 그 건너가게 되면 완성되게 되면은 이제 죄를 도무지 질 수가 없어. 죄를 짓지 않게 돼. 아마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그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겁난 것마다,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혼들 가운데 하나씩 겁나가게 되면은, 많이 겁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우리 신앙은 이기는 자가 목표예요. 이기는 자가. 나마다 우리 겁나지 못한 혼들 가운데에서 하나씩 겁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겁나지 못한 혼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생활 가운데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장하고 그거 다 겁나야 돼. 하나님께로서 겁난 것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겁나게 해주셔야 돼. 우리가 겁날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겁나가야 돼. 어떤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 혈기 하나 겁났어. 그래도 큰 유익인 거예요. 수장과 간증을 통해 보면은 혈기 겁난 사람도 많이 있어 보니까 겁나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남편에게 대하고 남편을 순종 못하고 남편을 혈기 부리고 그런 아내들이 겁나서 순종하는 사람을 간증하잖아요. 완전히 겁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겁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 확실해.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완성 단계에 된 거는 몰라도 아직도 겁나는 과정 중에 있다. 겁나는 것도 한 번에 겁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10번, 20번 그런 과정을 통해 어느 날 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겁나가야 해. 영은 이미 끝났어요. 영은 이미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영은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영도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영을 굳건히 서서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을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혼도 나마다 겁나가야 한다. 우리 혼은 하나의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이 많고 의지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인데 의지 강한 사람들, 죽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어려워요. 다 내려놔야 돼. 다 죽어야 돼. 내 뜻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할지라도 그건 다 선악과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나마다 겁나서 겁나야 돼. 아, 내가 근래에 내 무슨 혼이 겁나가는가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나게 해주길 바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겁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겁날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나마다 거듭나서 온전하게 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나마다 겁나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증거를 살 못하게 느끼게 하시고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몸도 나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몸들이 속사람으로 혹은 새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